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28절까지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22절부터 28절까지를 우리 이재훈 청년 인도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고난 길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포츠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느끼는 게 있습니다. 도파민이 터지는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짜릿한 그 승리의 기쁨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내가 이긴 것도 아닌데 그 이익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메달을 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상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 승리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저도 같이 이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이렇게 탁 분비가 되면서 우리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에너지가 생기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이런 영향을 우리에게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배드민턴 선수 있지 않습니까? 안세영이라고 결승전에서 막 엄청나게 지고 있다가 그걸 역전해가지고 이기는, 그러니까 지고 있다가 역전해서 이기는 경기를 보게 되면 신나지 않습니까? 1976년도에 제가 5살 때니까 이게 제 기억이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가대항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차범근 선수가 말레이시아하고의 경기였대요. 그래서 그때는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축구 더 잘할 때랍니다. 4대1로 지고 있었어요. 후반전 이제 한 7분인가 남은 상황에서 차범근 선수가 5분 만에 3골을 넣어가지고 이게 축구장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1분이 넘어갈 텐데 5분 만에 3골을 넣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 있어서 축구 역사상 아주 그런 전설로 남아있는데요. 어릴 때 제가 기억이 5살 때 기억이니까 아마 못 봤겠죠. 중간에 이제 자료화면으로 봤겠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는 축구나 이런 운동, 국가대항 경기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보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혈압 올라서 쓰러지신다고 보지 말라고 할 때가 있는데 때로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그것이 역전이 돼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막 솟아나죠. 성경에 그런 역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셔서 거기를 건너가고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인들은 다 물에 수장되는 그런 역사, 또 이스라엘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군 때문에 막 눌려 있고 이거는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을 사용하셔서
그 골리앗을 죽이고 큰 승리를 하게 하신 그런 전쟁들 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전의 드라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아하는 드라마나 또 좋아하는 영화나 이런 내용들 보면 대체로 뭡니까? 마지막에 주인공이 그 모든 나쁜 사람들에게서 눌려있던 그것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역전시키는 그런 반전 있는 내용들을 좋아하시지 않냐 이거죠.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돌아보실 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이 여전히 지금 현재 뭐 절망이나 또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쨌든 내가 눌려있는 그곳에서 아직 벗어나시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역전의 경험을 하셔서 지금 굉장히 기쁨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 불임절의 그 유래를 설명해 주는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어느 때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성가대도 찬양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우리는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를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소망을 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4층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네, 그렇죠. 주님만이 참된 소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에는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명절, 절기에 대한 기원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달월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 사람들의 달력이죠. 거기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 느산월, 뭐 수산월, 뭐 아달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달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서 불임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2026년을 찾아보니까 3월 2일하고 3일이래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 유래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기에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났던 일이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그 당시에 그 신하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 영의정이나 혹은 총리 대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하만이에요. 근데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족속 왕의 후손.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관계죠. 적대하고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쳐들어오고, 하여간 이스라엘과 그 오랜 역사적인 그런 그 기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하셨고, 아말렉은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그 원수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 왕비 시대에, 에스더 왕후 시대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 가장 높은 그 직책을 가진 신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더군다나 교만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 자기를 보면 무조건 절해서, 엎드려 절해서 인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 에스더의 삼촌이죠. 에스더의 큰 삼촌입니다. 이 삼촌은 또 궁정의 이제 말단 직원이었어요. 말단 신하였는데 절대로 자기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을 거다. 내가 죽어도 안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저 아말렉 민족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저 유대인들을 죽여야겠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아주 멸족을 시켜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략을 세우고 왕에게 또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르라고 하는 뭐 주사위인지 그 제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주사위 혹은 제비를 가지고 날짜를 뽑았습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아달월 14, 15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날이 되면 이제 유대인들을 전국에 있는 그런 그 아말렉 족속들과 그 주변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근데 이 계획을 누가 알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또 알게 되죠. 그래서 모든 우리 유대인들에게 기도해달라 기도를 요청을 하고 이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우리 민족을 지금 이 위기에서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며 미리 준비하신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청을 드리거라. 그래서 그 청이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살 것이고 안 그러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후는 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 법에는 아무리 왕의 아내,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왕을 만나러 가서는 안 된대요. 그게 법이랍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는데 왕후가 왕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만났어요. 만나려고 나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왕이 용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허락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왕이 들고 있는 왕의 귤을 내밀어서 그것을 만지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허락했다. 나를 만나도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자기가 한 달째 왕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도 내가 왕에게 준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이에 결국 왕이 또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계략이 오히려 반대로 하만과 그 아말렉이 몰살당하는 그런 역사가 반전의 역사 또 역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을 물리친 날이 이제 불임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불임절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그 에스더서를 읽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에스더를 읽으면 이게 뭐 10장이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천천히 읽어가다가 하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유를 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딱 읽다가 하만이 그러면 사람들이 우우 하면서 막 야유를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읽어나간다. 그리고 또 이제 가족과 이웃들이 서로 음식 선물을 나눈다 그래요. 선물들을 나누는 식이 뭐 발렌타인데이 때 나눈다 이게 아니라 얘는 불임절에 선물들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자선을 베풀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이 이 불임절이라고 해요. 또 그 하만의 귀를 상징하는 그런 귀를 본땀 비슷하게 만든 그런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하만의 귀 하면서 하만을 물어뜯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과자들을 같이 먹으면서 기쁨을 나눈다고 합니다. 축제죠. 기쁨이 있는 축제. 여기에서도 22절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날은 정말 우리가 위기에서 평안함을 얻게 된 날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고 애통이 변하여 복된 날이 복이 된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날을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세대를 이어서 기억하게 한 것이 이제 불임절의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고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는 뭔가 가정이 기념할 만한 그런 기쁜 날,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 생일날을 이렇게 기쁘게 즐기기도 합니다만, 이런 전통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날, 우리 가족에 뭔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슬픔을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 그런 날을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기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유대인들도 우린 죽었구나, 우린 망했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그런 절망의 시간에서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슬픔을 바꿔서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 또 우리의 절망을 바꿔서 복이 되게 하시는 분,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불임절의 의미는요, 바로 이 역전의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절망 가운데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 절망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같은 꿈을 꿀 수 있고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임절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절망 혹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또한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주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모르드게를 비롯한 에스더라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일부러 아니면은 정말 사람들이 계획해서 했다고도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연속해서 벌어집니다. 우연도 계속 반복되면은 그것이 필연이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죠.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보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침 에스더가 이제 아리따운 소녀로 이렇게 자라났을 때 때마침 그 페르시아의 그 왕의 아내가 뭔가 왕에게 좀 잘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별로 큰 잘못은 아닌데 왕이 그때 기분이 나빠가지고 폐위시켜 버립니다. 폐위되고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일이 딱 에스더의 그 성장과 맞물려 있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가 또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내를 뽑는 거기에서 수많은, 정말 많은 여인들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에스더가 콕 집혀서 왕비가 되게 되는 것, 이것도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이 에스더는 정말 왕궁에서 그냥 공급하는 그런 기본적인 화장품이나 기본적인 이런 재료들, 향료 같은 것만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왕이 이 에스더를 사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 또 그런 가운데 이 궁중의 말단 신하였던 에스더를 키웠던 모르드게가 우연찮은 기회에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왕을 암살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그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하게 되고 왕이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죠. 이 반란을 미리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왕의 생명의 은인이 되는 또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듣게 되는 거죠.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도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왕이 이제 에스더가 찾아왔을 때 용서해 준 것도 신기한 일인데,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왕의 그 일기를 기록한,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따지면 승정원 일기 같은 것을 이렇게 쓱쓱 보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반란을 계획을 알고 자기를 살려줬구나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또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그 시기에 이제 에스더가 나가서 왕에게 청을 하게 되고, 또 오히려 하만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이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화가 나면서 오히려 하만과 그 하만의 민족을 전멸시키는 그런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그런 일련의 모든 일들을 보면 이 사람의 힘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가 설명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시고, 때로는 앞에서 이렇게 끌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불임절과 관련돼서 에스더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를 부탁하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그런 그 음모를 알게 된 순간부터 모든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에스더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모든 그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것이 최고로 잘한 일이죠. 우리에겐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기도, 뭔가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또한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그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도 정말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작은 교회 모임이라든지 또 기관 모임을 하실 때에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관은 교제하고 또 봉사하는 일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작은 교회 모임은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서로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그리고 또 서로 중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작은 교회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모임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서로 또 전화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함께 이 유대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경험하였듯이 우리 작은 교회 가족들도 함께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또
섭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님만이 역전의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돌보심과 섭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무엇이 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는 죽게 하시고 또 베드로는 붙잡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을 베풀어서 베드로는 살리신단 말이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가 비슷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쳐서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순교하게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때때로 우리가 정말 역전을 경험하지 못하고 망한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서 망할 수도 있고 결혼 생활이 뭔가 남편의 문제로 혹은 아내의 문제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투자했다가 뭔가 투자를 잘못해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제 친구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주식으로 해서 갑자기 12억을 벌었다가 코로나 끝날 때쯤 다시 재투자했다가 12억을 말아먹은. 근데 그 친구는 그래서 자기는 나는 망했어, 나는 죽고 싶어, 막 이렇게 절망에 빠진 친구였거든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2억 벌었었잖아. 12억 잃은 거는 이제 0이니까 본전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렇긴 한데 12억 벌었을 때 쓴 게 있잖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머쓱해지긴 했습니다만 우리 인생에서는요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한 실패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자신 없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는 성공이 보장된 인생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러게요. 성공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할지는 뭐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원히 산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공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실패, 또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은요 주님 안에서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주님만 더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상황이든지 실패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성공이 보장된 인생임을, 승리가 확정된 인생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절망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늘 소망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서로 돌보며 주님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